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리조나입니다. 저는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은 제가 하숙하고 있는 방입니다. 깨끗하고 예쁜 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셔서 편안하게 잘 있습니다. 하숙이지만 필요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사기도 하고 또 음식 재료들도 사서 먹을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영어부 그렉 목사님을 만나 우리 교회 건물 그 알람 시스템 또 에어컨 작동법들 또 마이크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얼마나 많은 열쇠를 주시는지 골치가 아픕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리조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제가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에 달라스 새생명교회에서 고별 설교와 또 우리 6명의 우리 심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의 부모님은 원래 라스베가스에서 사셨는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그 신앙 문제 때문에 달라스로 이사 오셨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교회 생활을 좋아하고 또 신앙심을 심어주고 싶어 또래들이 많은 저희 교회로 이사 온 것입니다. 정말 순전히 아이들 신앙 때문에 하시던 식당을 접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우리 여동생이 침례를 받을 때 오빠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 친구는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교회 생활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근심이 많았죠. 또 이제 그 남학생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부모님께 반항하였고 그럴수록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작하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학생이 우리 침례 공부반에 이제 조인했고 말씀을 통하여서 서서히 변하더니만 결국 침례를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남학생의 부모님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우리 남학생의 부모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신앙밖에 더 있습니까? 지난주 정말 은혜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한국말이 좀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무스탕 길거리에 이제 무스탕을 파는 것을 보고 저한테 물었어요. 아, 오빠, 무스로 탕을 만드냐고.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좀 혼동이 되는 그런 한국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말들은 외국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한국 말들이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얘야, 손님 받아라. 손님을 던지기라도 한단 말인가요? 받긴 뭘 받습니까? 외국인들은 이 말을 듣고 한국은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을 안으로 던져버리나 보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엄청 애 먹었다. 엄청 애 먹었어요. 애를 먹어? 개를 잡아다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설마 애까지 잡아먹을 줄이야. 정말 엽기적인 민족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뜨거운 찌개를 또 먹으면서도 연실 시원하다를 연발을 합니다.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또 외국인이 미장원에 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옆 사람이 그 머리 깎는 분에게 내 뒷머리 좀 제발 죽여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제발 제 앞머리만큼은 그냥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머리 깎으시는 분이
이 가위를 들고 있으니 더 이 외국 사람들이 시끄럽겠죠.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야, 밥 때릴래? 아, 잠깐만. 전화 먼저 때리고.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밥을 때린다면 뭘로 때릴까요? 왜 때리는 것일까요? 외국 사람들이 저희 한국말에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잘 전달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랑과 진심으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좀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즐거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싶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싶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깨어지는 것, 싸우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하나 되게 하는 일, 서로 화합되게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중 첫 번째 묻는 것이 삼위일체를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그만큼 이 삼위일체 신학은 너무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분이 하나이십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가 될 때 만들어지는 그 생명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니 사단은 계속 싸우게 하고 분열시킵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캠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하고도 많이 다녔고 저희 가족끼리도 자주 갔습니다. 캠핑의 하이라이트는 모닥불입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불을 잘 태우기 위해서는 장작들을 모아야 합니다. 반대로 불을 끄기 위해서는 장작들을 흩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모아야 열정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꺼집니다. 열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신앙입니까? 싸우는 신앙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성도는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분별 기준이입니다. 하나 되느냐, 분열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 영이 깊은 사람은 하나 되고자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의 뿌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자연계에도 나타납니다.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서부에 있는 세코야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세코야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뿌리째 뽑히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식물학자들이 이 나무를 연구했습니다. 나무들은 의외로 땅에 얕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그 땅 위로 뿌리들이 올라와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들끼리 흙 속에서 뒤엉켜 서로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울창한 숲을 만들어 바람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코야 나무가 그 고지대의 강풍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어떤 비바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독불 장군은 미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힘은 바로 이 연합에서 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가 탄생하고 그 교회는 섬기고 하나 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음란과 우상 섬기기와 마술과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 가르기와 분열과 시기와 술 취하기와 흥청거리는 잔치와 같은 것들입니다. 전에도 경고했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미움, 다툼, 질투, 화내기, 이기심, 편가르기, 분열과 시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호되게 바울이 야단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성령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깨뜨리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개척을 한다는 의미는 싸워서 나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서 자라면서 한인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싸우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하나가 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끼리 유대인과 이방인들,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성령의 역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아내랑 다투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얼마나 불편하든지 하나가 되지 않을 때는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면 퇴근길이 즐겁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가정을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 정반대로 역사합니다. 가족끼리 원수처럼 만듭니다. 다툼이 있다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 그들 잘못이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이 신학교에서 우리 오만규 교수님 과목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교수님께서 갑자기 교회가 마귀를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가 싸울 대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이지 교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야 할 교인들이 교인하고 싸우고 있으니 다시 마귀를 부활시켜야 한다며 교회의 현실을 비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이지 교인이 아닙니다. 이 원칙을 정확히 알고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영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자꾸 마음속에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하면 똑똑한 사람처럼 또는 현명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꼴도 보기 싫은데 귀엽고 예뻐 보이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꼴 보기 싫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품어지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용납하고 하나 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입니다. 역으로 읽으면 다투고 화내고 편가르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교만해지고 서로 돕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도 매일 말씀 방송을 듣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성경 많이 알고 또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 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딱 보아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시끌벅절 떠들다가 식사가 나오자 큰 소리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라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저분들이 교회에서 온 것을 다 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다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밥도 예수님처럼 먹어야 되는데 이왕 소문을 냈으면 식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별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계속 항의하고 종업원들에게 정말 아무렇게 또 무례하게 대하면서 기도 하나만 생명 걸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식당에서 대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하나 되고 섬기고 서로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어쩌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품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삶이 증인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바리새이적인 신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때 매일 새벽에 일어나 삼육대학교 오야뽕이라는 그 기도의 동산에 갔습니다. 비가 와도 갔습니다. 그때 같이 방을 썼던 저희 신학교 선배님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목회를 나가다니 그렇게 속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님이 지금 합에서도 근무하시고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기숙사에서 밥 먹을 때 김치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가 있는 김치와 하얀 백김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백김치를 먹으면서 건강의 원칙을 지키는 참 영성이 있는 신학생임을 뽐냈습니다. 기숙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즐거움 중 하나는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라면을 끓이고 촛불로 냄새를 제거하면 그렇게 먹는 일이 그 기숙사 생활의 아주 참 별미였습니다. 근데 저는 신학교 2학년 때까지 기숙사에서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먹으면 영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숙사에 살면서 같이 사는 방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왕따시킨 것이 아니라 제가 그들을 왕따시켰습니다. 저들하고 섞이면 영성이 떨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던 제가 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영혼을 살리셨던 예수님이신데 감히 제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뭔데 감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저를 주님께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변화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노력해 보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학생 전도사 때 이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례비를 주십니다. 사례비를 받는 날 이제 교회 활동을 다 마치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남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구멍가게에 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면서 가서 아무거나 고르라고 하면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믿지 않습니다. 야, 먹고 싶은 거 다 가져와. 내가 다 계산할게. 이때 학생들의 반응이 갈립니다.
평소에 못 먹은 거, 비싼 거 2개 가져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저 전도사님이 생긴 건 저래도 우리한테 뭔가를 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학생은 사고 싶은 것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잘 못 가져옵니다. 사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제 얼굴만 쳐다봅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아십니까? 날 뭘로 보고 계속 내 얼굴만 쳐다보는지 막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서는 아주 작은 거 하나 겨우 가져옵니다. 더 비싼 거 가져와. 몇 번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믿음이 다르면 해결받을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언제 변화합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어야 교회가 놀랍게 변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교회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없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주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성화에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탐욕, 거짓말, 음란, 경건치 않는 것들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항상 죄책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신앙인이면서도 가장 큰 죄는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죄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들의 본성을 거룩하게 만드실 분을 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핵심을 바라보니 눈이 떠졌습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진짜 죄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게 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시시비비를 잘 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잘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물려받았던 신앙은 바리새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를 들었으며 율법적인 성경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긋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 쪽에 있는 것만이 진리이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심하게 욕하실 때도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편했습니다. 같이 예수님과 학심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했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자고 설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벌거벗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구나. 사실 저보다 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까지 하는 골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흔들고 혀만 찼을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취하셨고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 신앙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오시니 바리새인 신앙의 그 물이 그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흔히 마음을 비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돌을 닦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음이 비우려고 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야 그 전에 있던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분노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품지 않고서 죄악된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만 남을 비판하는 마음이 떠납니다. 그 마음을 품어야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 아내가 텍사스 하페에서 주관하는 사모 수양회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날 분위기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온 듯하였습니다. 얼마나 상냥하게 저한테 대하는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사모 수양회에 참석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석했던 사모님들이 이 남편에 대한 목사님들이시겠죠? 불평, 불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사모님들끼리 모였으니 이제 남편이 목회자 욕을 막 실컷 했던 것입니다. 너무 교회 일만 하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고 막. 마지막 날 저녁 강사 목사님께서 목회자 남편을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였는데 참석했던 사모님들이 다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환하게 웃고 친절한지, 이 사모 수양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마귀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것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었다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마귀가 심어놓은 마음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3의 법칙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3의 법칙이라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되돌아가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세 남자를 따라 덩달아 하늘을 올려다봤던 사람들. 하지만 거꾸로 돌려보면 이 속에서 상황을 움직이는 3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Nothing els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몇 사람이서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열차가 밀리지 않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2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3,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to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3.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역으로 3명의 사람만 있다면 상황을 지배하게 됩니다. 2명일 때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명이 되니까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3명이 보태면 상황을 바꾸는 인간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철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3명만 모이면 하나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2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3의 법칙입니다. 아리조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분이 저와 함께 이 3의 법칙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제가 꿈꾸는 이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인, 이 슬로건에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명이 되면 전환점이 생깁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인간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2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2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 즐거운 교회를 만드는 꿈 같은 일을 해줄 2사람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리조나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즐거운 교회, 행복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이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나 자신부터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